오늘 설교 제목을 좀 미리 보신 분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단번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 3월에 방영되었던 16부작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과 전혀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게 제주도 방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제주도 방언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게 드라마가 화제가 되어서 저도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시간과 여건상 16부작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못 보고 있다가요, 며칠 전에 3분짜리 짧은 그 영상, 그 드라마의 영상들을 조금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던 그 3분짜리 짧은 영상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오늘 이 파더스 데이가 있는 주일에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배 마치면 항상 친교실에서 우리 최 간사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오전에 제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예전에 제 구역원이었던 몇 분들이 계시는데 토요일 아침 너무 좋아서 좀 토요일 아침에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항상 토요일 예배 끝나고 친교실의 식탁 한켠에 당신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는 매주일 거기 앉아서 그대들을 기다리겠으니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짧은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기다림과 그 감사에 대한 권사님의 짧은 간증이 오늘 이 본문 메시지와도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됐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떠났고,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소망도 사라졌고,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미래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둘째 아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였지요. 그렇게 둘째 아들의 마지막 선택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평생을 살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얼굴이나 한번 죽어야겠다. 얼굴이나 한번 뵙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극단적인 그리고 처절한 결단을 했던 그 순간, 비로소 회복과 화해, 용서와 용납의 그 진짜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저항과 변론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몫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적과 신화의 주인공으로 사시다가 나사렛 청년 예수의 그 어메이징 스토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에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온 천하 만국에 펼쳐지게 되었으며,
오르시면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오늘까지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지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기독교 고전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이라는 거죠. 특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경건 생활, 교회 봉사 사역, 행사들 얼마든지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도하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노인갓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비유였는지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지금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죄인들의 친구다라면서 수군거리며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던 그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곁눈질하며 째려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두 그룹 모두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다르게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말씀이 아멘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이 예배를 드리면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 오늘 이 탕자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장자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경멸과 소외를 당하던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찾으시는 목자이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 너는 혼자만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디로 굴러다니다가 왜 거기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그 한 드라크마 동전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미리 유산까지 다 받아가더니 거짓골 되어 참 쯧쯧하시며 그렇게 혀를 차시는 분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그 아버지, 오히려 기뻐하시며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은요, 구약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적혀질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앞두고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바냐가 했던 말이 이 말씀인데 3장 16절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오늘 16절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하지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면서 같은 의미를 강조하면서 전달합니다. 우리가 손이 늘어진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 일단 없잖아요. 팔을 들 힘도, 그런 의지도 아예 없는 상태예요.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온 몸은 그냥 땅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만 같은 그런 극단적인 낙심과 절망의 상태가 팔을 늘어뜨린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몸의 상태라기보다는 마음과 영의 상태겠지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낙심되고 낭망되어서 손이 늘어지고 또 기운이 없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경 안에서 한 두 가지 장면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울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근데 한날 사울 왕과 그 위에 세 형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고 이제 이스보셋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죽고 세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지파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보셋에게는 당숙인 아브넬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을 의지해서 7년 동안이나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친구이든 또 친족이든 친척이든. 근데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7년 동안 그렇게 동역을 잘하고 나라를 함께 세워갔는데 그 사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로 귀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스보셋은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군대로 건너간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보셋의 반응이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만감이 교차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다툼 때문에 멀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참 감사했던 사람, 그 당숙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성경은 이스보셋의 손에 힘이 풀려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의지하던 것들이 없어질 때, 의지하던 믿고 있던 사람, 정말 이 사람과는 평생 갈 거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마땅히 기대했던 것들이 딱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손에 힘이 풀리고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언제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릴까? 예레미야 6장 24절로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 말씀은요, 지금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직 현실이 아니라 소문일 뿐인데도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을,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 중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첫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제 글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릴레이 게임이 있습니다. 첫사람이 봤던 그 글이나 들었던 말은 겨우 1, 2분 사이에 대여섯 명만 지나서 전달되어도 이 마지막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달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 소문이 연결되어지면 원본은 거칠게 압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본의 그 디테일은 다 사라집니다. 그 대신 원본에 있는 부정적인 영역들은 확대 재생산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소문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전달되는 건 이 죄 많은 이 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참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낙심하게 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과 그 당숙 아브넬의 관계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좋았다 나빴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이런 수많은 관계들의 그 얇은 선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느라 피곤하여서 우리의 손이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치지 않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 혹은 공동체나 나라와 열방에 대한 온갖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삶의 수많은 이유들과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팔이, 우리의 마음이 아래로 그렇게 처져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늘어진 팔을 다시 올리시는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찾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선포하셔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거둔 적이 없으시다고 오늘도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노래하며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감사와 찬송이 쏟아지는 그 화려한 축제 같은 그런 날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멀리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부끄러운 세리의 등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서 계십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손이 늘어지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주위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도 사랑받으셨군요. 저돈데. 시작. 당신도 사랑받으셨군요. 저돈데.
마지막 말을 꼭 하셔야 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딴 분에게 당신도 사랑받으셨군요. 저돈데. 요즘 부쩍 좀 손에 힘이 푹 풀리고 어깨가 늘어지고, 저도 그러세요? 예, 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지쳐 있으면 우리를 훌쩍 등에 업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주시기도 하잖아요. 때론 조용히 우리의 등 바로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받쳐주시고 쓰러지면 손잡아 주십니다. 어떤 날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가끔 어떤 날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걷는 임마누엘 은혜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가 봤던 그 드라마의 짧은 그 영상 안에는요, 결혼식장이더라고요. 장면이 아마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인 것 같았어요. 그 딸 금명이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응?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았지? 그리고 곧장 화면은 어렸을 때 장면으로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운동회 전날이었어요. 아빠가 금명이의 운동화를 끈을 이렇게 매주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그냥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았지? 화면이 또 바뀌어요. 대입 입시 시험 보는 날 아침입니다. 시험장을 들어가는 금명이에게 아빠가 또 말하더라고요.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너는 다 잘해. 아빠는 다 알아 이제.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진짜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 그냥 뛰어와. 그냥 나와버려. 아빠 여기 있잖아,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수 틀리면 빠꾸라는 말이 그 아버지와 딸 사이에 평생을 이어지던 말인가 보더라고요. 평생을 금명이가 아빠한테 들었던 말, 수 틀리면 빠꾸, 알지?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을 추억하는 그 딸 금명이가 잔잔하게 독백을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빠꾸를 허락해 준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그물이 되어준 아빠,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있었다. 떨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이런 짧은 영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난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 다 이런 아버지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오늘 둘째 아들의 그 삶을 비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비록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했던 그 삶의 결과는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신에게 있는 소망은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것.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 둘째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향해 간 거예요. 그냥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자, 비판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 큰형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 큰형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큰형에게 시선을 주러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만 보고 간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집에 아버지와 큰형이 같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손에 힘이 툭 쳐졌을 그 시간에 큰형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바라보며 움직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날마다 넓은 그물을 펼쳐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둘째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수많은 말들과 의견들과 수많은 주장들 앞에서, 그리고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손을 축 늘어뜨리고 기운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그물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댈 어깨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서도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해도 그냥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어느새 우리에게 어깨를 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도 있고 때론 우리의 기대와 그런 바람에 못 미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기에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어 나아갑니다. 실패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도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우리의 어깨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